반갑습니다. 찬양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살려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가운데 아버지 서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우리 사람들만 와 있는 자리가 아닌 것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을,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최고를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저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희가 하나님과 마치 잔치를 벌이듯이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픈 자들이, 굶주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먹고서 남음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벌써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들어왔고 오늘 12월 첫 주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참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묵상하고 더 풍성히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듯이 오늘부터 우리 크리스마스 특별 성가대 조직해서 연습할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연습하니까 길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고 성의사모 지도하에 한 30분 정도 할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이렇게 하면서 우리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정말 또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또 축하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제가 주보에 냈는데 우리 지금부터 암송해서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때는 우리 다 같이 암송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성육신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미리부터 정말 참된 그 예수님의 오심, 크리스마스가 어떤 것인가 더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12월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위에 은혜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한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정말 종결자 은혜로서, 마지막 은혜로서 모든 것을 다 정말 새롭게 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로 오신 그리스도를 제가 이렇게 4번에 걸쳐서 2장과 3장과 4장, 6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정말 유대인의 결례에 쓰는 돌항아리 6개, 그 물을 채워가지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본질적인 변화를 정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는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 정말 거듭나야 되는, 그렇지 않고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은혜. 그 다음에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소개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6장에서는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렇게 해서 정말 인간이 너무나 정말 본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소개를 받아왔고, 또 한 주제는 우리가 3번에 걸쳐서 8장부터 어딘가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8장에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래서 곧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자기 죄에 갇혀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났었고,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의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저런 팔자에 태어났는가, 그래서 그런 주어진 인생의 업보에 굴레에 갇혀 있었던 한 사람. 그 다음에는 우리의 본질적인 가장 누구나 우리를 가둘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죽음의 문제, 그 죽음에 갇혀 있었던 나사로, 그 3사람을 찾아가셔서 정말 그들의 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빛을 보게 해주시고 또 죽은 자 그 무덤까지 여셔서 새 삶을 허락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분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말씀된 바대로 말씀이신 그분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분은 하늘 문이시고 하나님의 집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은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주장대로 생명의 떡이시고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고, 더 나아가서는 이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정말 은혜 위에 온전한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많은 것들에 갇힌 그 양들을 끌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11장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복음의 특징이 바로 그렇죠.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분이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12장 오늘 본문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전에는 오늘 이 본문 전까지는 계속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들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온 것입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인 이분이 드디어 때를 만나신 거예요. 물을 만나신 거예요. 도대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엄청나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뒤에도 보면은 이제 때가 한번 왔는데 이제 계속해서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13장 1절에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고, 17장 1절에 기도하시는 때 보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보면 이제 정말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셨고 그 때를 감지하시는 그런 정말 그런데 민감하게 서 계시면서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사인을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그 사인이 오늘 앞에 우리가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은 헬라인들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부탁이 들어온 겁니다. 안드레한테 먼저, 빌립한테 먼저 가서 얘기했을 때 안드레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헬라 사람들 몇 명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부탁이 들어올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인을 그 헬라인들이 찾아오는 것으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의 명절을 같이 아마 지내러 온 것 같습니다. 이 명절은 유대인이 가장 정말 지키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유월절 명절이었고요. 그리고 그 명절 가까워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보면서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서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놀라운 이 능력에 정말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예수님을 열광했습니다.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유월절이긴 해도 사실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것은 수전절이랑 또 연결이 됩니다. 하누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 한 170년 전에 마카베오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이방인의 그 권세로 아주 그냥 완전히 디스트로이 됐을 때, 거기에 우상을 세우고 그 더럽혔을 때 그 마카베오 장군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외세를 다 무찌르고 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성전을 회복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마카베오 왕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게 이제 그거를 기념하는 게 수전절 아닙니까? 근데 또 다른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금 맞이하면서 왕 되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다시 제2의 마카베오로서 이 로마의 모든 압제들을 정말 무찌르고 성전의 모든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래서 성전을 탈환하는 그런 제2의 마카베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아주 그냥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아주 무르익었던 상황이죠. 그때 헬라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해서 부탁을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도 야, 가서 잘 드는 칼 많이 사오고 뭐 훈련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우리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회복하자, 뭐 이러고 그냥 그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말이죠, 그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는 뭐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그냥 꽉 차 있는 내용은 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막 이 베토벤의 교향곡이 막 끝에 마지막 휘날레를 향해서 막 전진해 가는데 갑자기 그 대단원이 그냥 끝나버리고 말이죠, 지지부지해버리고 영 다르게 가버리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늘에 미리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27절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 My heart is troubled, 이거는 굉장히 아주 강력한 단어라고 그럽니다.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런 뜻이랍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누가복음에 보면은 정말 그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정말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그 고뇌에 찬 그 기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괴로워하실까?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는 그 괴로움이 기도로 나오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엄청난 사람들의 기대감과는 영 다른 모습으로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고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는가는요,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 되심도 알아야지만 되지만 예수님의 이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모른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서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물론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양의 물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I am statement, 하나님의 그 모든 현재형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는 그런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이 살펴봤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똑같이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었지만 오늘부터 나오는 이 모든, 이제 앞으로 계속 12장 13장부터 쭉 나가는 것은 드디어 제자도가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 제자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현대 크리스천들이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정말 핍박이 별로 없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한 우리는 정말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늘의 밀이 죽어야만 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거 잘 모르고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 그런 괴로움을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 져야 되는 이 십자가 때문에 정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한쪽 면만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는 12월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분은, 특별히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분은 이렇게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혈과 육을 입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에 나오죠. 그리고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세요. 그 말은 그분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피곤해 하셨고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셨을 때 곤히 잠들어 주무신 때도 있으셨고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도 예수님이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 혈육을 입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모든 것에 깊이 들어오셨던 분이시죠. 더 나아가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에 나오죠.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경히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드디어 죽음 이야기까지 언급이 되지요. 이 특별히 앞에 두 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분이 혈과 육을 함께 입으신 이유가,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가르쳐주기 위해서도 입으셨고, 그렇죠? 그러고 범사에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같이 공감하시고 기쁨을 함께 나누시고 그런 일들도 하시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우리랑 그냥 같이, 우리가 힘드니까 옆에서 같이 그냥 있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근데 핵심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듯이 그분이 죽으시지 않으시면은 마귀를 멸하실 수 없으시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거 좀 줄여주시겠어요? 너무 소리가 큰데요. 죄송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내게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죽지 않으면은 이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이 마귀를 멸할 수가 없으신 거죠. 그분이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소경의 맹인의 눈을 뜨게도 해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주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본다면 국지전에 불과했었고요. 지금 이 싸움이 가장 결정적인, 가장 핵심의 싸움인 것이에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아니고서는 해결하실 수 없었던 문제였던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혈과 육이 죽지 않으면, 죄 없으신 분이 제물로 바쳐지지 않으면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무찌를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신적인 모든 권능과 모든 것이, 그 영광을 가지셨던 그분께서 혈과 육을 덧입으셔서 결국에는 죽으셔야만 그 일이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이게 이제 성육신의 핵심이죠.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내가 예배할 것이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 이제 그런 모든 찬양이 사실 다 여기 맥락이 같은 맥락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말이 다시 풀어보면 이런 것이죠. 생명의 떡이자 세상의 빛이시고 양들의 문이자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이고 생명이신 이분께서 땅속으로 가신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요? 저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그 기쁨 있습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양식은 모자라도 영의 양식이 풍성하십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먹습니까? 대답을 잘 못해요. 뭐가 보이십니까? 옛날엔 깜깜했는데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십니까?
전에는 문이 없어 꽉 닫혀 있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정말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문이 되셔서 정말 해방의 기쁨을 맛보시고 자유를 만끽하시고 들어가며 나가며 풍성한 꿀을 먹으시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시냐고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멀리 도망쳐 가는 거예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자기 잘 되려고 이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땅속으로 가셨어요. 땅속으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자리로 가셨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제자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 믿고 챙길 것만 챙기고 그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처음으로 앞에서도 제자를 부를 때 하셨지만 여기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 자기 사랑과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도를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실패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떡 되시고 세상에 비치시고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이런 것들은 너무 정말 그것도 그 아무나 믿나요? 믿게 해주시니까 믿었죠. 그렇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감사한데 거기서 머무르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시듯이 그분을 all the way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곳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어딥니까? 십자가죠. 여기서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 들린다라는 표현이 여기 요한복음에는 계속 특징이, 그게 십자가의 죽음도 얘기하지만 영광의 자리도 얘기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십자가도 있고 영광도 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처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기 싫어하고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 안 하려고 하고요, 몸 편하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만 만들어내지 않나. 우리가 12장 이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뭔가, 성육신 하셨다는 게 뭔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 모바일 시대 아닙니까? 모바일 모든 게 다 이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조차도 그냥 동영상으로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교회 안 가고 그냥 말이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냥 인터넷만 있으면 말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한 자리에서 썩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점점 더 그렇게 돼요. 한 자리에 밀이, 이 예수님이 보통 밀이신가요? 참 인간이신, 둘째 아담이신, 가장 잘난 우리 하나님의 그 가장 잘나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한 곳에 죽으셨어요. 심기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조금만 능력 있으면, 내 인생 아깝죠. 결국에는 성육신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육신, 다른 의미에서 성육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우리가 성육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 못하죠. 그죠?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수준에 낮아지듯이 우리가 섬길 대상의 그 수준에 낮아지는 그런 성육신이 없이는 절대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적당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제 고민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성육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영광을 먼저 생각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께서야말로 진짜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금방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완 줄 압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는 때 때문에 오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좌우명이 있었다면 그는 아버지의 영광이었어요. 아버지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8장 이런 데 앞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만 한다. 내 영광 내가 챙기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거야. 나는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우리가 정말 성육신을 제대로 하려면은 내가 나를 미워도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내 그 섬기는 대상을 사랑해야죠. 저는 오랫동안 제가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참 성육신을 제대로 못하나 보다. 조금 죽을 같으면 또 다시 올라오고 조금만 죽을 것 같으면 또 다시 올라오고 계속 그러는 제 자신을 보는 거죠. 그래서 참 그게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는 제가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세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예수님이 이 양들을 너무너무 맞죠?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바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응답이 오고 어떤 사람은 천둥이 울렸다 어떤 사람은 천사가 그랬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의 기도의 응답으로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크리스마스의 그런 문맥 속에서 요한복음 전체 문맥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문맥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성육신의 삶이 어디에 와 있나를 뒤돌아보는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그런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다시 부르셨다는 확신 속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 그거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제가 여기서 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제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목회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몸된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제 목회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는 구경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뭐 교회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교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 교회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어 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실 때는 거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건성으로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제대로 성육신 하자고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왜 죽으려고 그러다가 이것저것 환경 탓하고 처우 개선해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죽을 뻔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어야 된다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여기서 이 목회를 해서 죽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모든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교회 중요합니다. 교회 없이 신앙생활 떠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몸이에요. 몸의 지체로 헌신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속해져 온 곳에서 하늘의 미랄이 됩시다.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옮기실 때는 옮기시겠죠. 저도 모르죠. 언제 또 옮기실지 모르죠. 저는 올라올 때는 정말 당연히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양떼를 끝까지 돌보겠습니다 이러고 왔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언제가 그때가 될지 몰라도 있을 때는 다른 거 따질 거 없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에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성육신이죠.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듯이 구체적인 거예요. 수요 예배 말씀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오시더라도 우리가 한 교회로서는요,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뭐 다른 동영상 설교 말씀 많이 들으실 수 있죠. 그럼 그 교회를 가세요. 뭐가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혈과 육을 입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지 않으면은 다 붕 뜬 얘기들이에요. 그러니 한국과 같이, 미국과 같이 이렇게 크리스천 뭐 나라니 어쩌니 나라도 아니면서 그런 분위기는 엄청나게 많지만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그런 정말 파워풀한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좋은 것만.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힘들면 같이 우리가 나눠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어려움을 같이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고, 지혜를 모아야 되고, 옆에서 무슨 힘이 들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어불성설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육신과 연결된 것이죠. 내가 정말로 이 몸된 이 교회에, 많은 교회 중에 왜 하필 나는 이곳에 왔나? 우리 여기 멀리서 이 아나코테스 내려오신 분도 계시는데, 먼 곳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많은 교회들을 지나와서 이 교회를 오시는데, 왜 나는 여기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정말 썩을 때까지 있듯이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아니면은 그런 곳에서 열심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영생의 생명을 허락하셨고, 정말 영원한 그 세상의 빛의 그 빛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이 죽음의 핵심으로, 사단의 권세로 들어가시는, 그래서 그걸 다 깨뜨리시고 정복하시고 왕 중의 왕이었던 그 사단을 깨뜨리시고 진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주의 주가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그 놀라우신 주님을 섬기고 모시고서 우리만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를 더욱더 사랑하는 이기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땅 속으로 들어가라고, 땅 속으로 들어가라고. 우리 각자의 처해는 많은 삶 속에서 구체적인 성육신을 배우라고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시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물론 다 해결될 순 없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끊임이 없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해결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헌신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죽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죽으라고 하시는 거죠.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받쳐줘요. 사람이 안 받쳐줘요. 환경이 안 받쳐줘요. 예수님은 누가 뭐 받쳐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효과를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을 따집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떨어져서 썩으라고 하신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괴로워하셨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뼈아픈 눈물과 순종이 없이는 열매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돌아보시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섬기는 대상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를 더 사랑합시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제가 순종합니다. 주님, 왜 헌신하다가 낙심하십니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시는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시되 죽음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는 육을 입고 있으면서도 마치 날개가 달린 마냥 붕붕 떠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처럼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썩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2월을 지나면서 참 제자도를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주님을 본받아 저희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영광,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이름,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제대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제자들로 거듭나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임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여생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고백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